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선한 청지기가 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청지기란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 재산을 관리해 주는 사람 보고 청지기다 그럽니다.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인 된 것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저와 여러분의 자녀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조차도 사실은 주인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밤에 찾으면 네 가진 것이 네 것이 되겠냐 그랬죠. 우리가 가진 재산이 우리가 주인이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기업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이 내가 주인이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인의 특징이 마음대로 해야 되거든.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조차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은 저렇게 놔두겠습니까? 대통령 시키지. 우리 인생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있겠어요? 전용기 타고 세계 돌아다니면서 보고만 하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조차도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도 대부분 성도들을 보면은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가진 불신앙과 믿음이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렇게 학업이나 직업이나 사업이나 전부 이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과 믿음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여러분이 불신앙이 들어갔다. 불신앙이 확 들어올 수 있거든요. 믿음도 확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가면 일단 불신앙이 확 들어가면요. 일단 흑암이 덮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과 정신과 육신이 즉시 달라져요. 좋게 달라진 게 아니고 나쁘게 달라지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확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불신앙하는 사람 자꾸 만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받아주지 말라고 한 이유가 확 들어와 버리면 끝이에요. 그 믿음의 방패로 소멸도 못 시키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받아준 사람도 가장 나쁜 사람이고 하는 사람은 덜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어느 날 확 들어왔다.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즉시 우리 영혼과 정신과 육신이 달라져 버려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된다니까. 여러분 불신앙 확 들어간 사람 보세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저를 그렇게 신뢰한 형님 형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와서 앉아 있더라잖아요. 형님이 날 나한테 동생 나는 정말 이렇게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몰라도 살아생전에는 돈이 없는 게 지옥이라고 생각하네. 그러면서 아주 너무 그냥 확실하게 그냥 얘기한 사람이거든요. 돈은 얼추 벌었는데 부인이 딱 불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내 말을 신뢰를 하고 잘 이렇게 하니까 한 번만 와가지고 얘기 좀 해달라고. 나 한마디 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갔어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는 상태라.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할 거예요. 불신앙이 들어가 버리면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옛날 그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확 들어가면 다른 사람 돼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옛날 그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김의신 박사님 얘기를 이렇게 자주 합니다만은 이 양반 말씀이 진짜 맞아요. 맞는 게 뭐냐. 똑같은 암, 똑같은 나이, 똑같은 암, 똑같은 크기, 똑같은 상태, 똑같은데
치료를 해보면은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하고 딱 100배 차이 난다는 거예요. 딱 100배래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100배 차이 나는 거라. 이 양반은 요즘은 어느 정도 얘기를 하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기도할지 모르면,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암병 치유할 수 없다고까지 얘기를 하셔요. 얼마나 믿음이 중요하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중요하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믿음 하나가 들어가는데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선한 청지기가 되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정말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근본적인 불신앙을 버리고 근본적인 믿음부터 딱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근본적인 불신앙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오직 나중심, 물질중, 성공중심이에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혹시 거기에 안 빠진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안 빠진, 오직 나중심, 물질중, 성공중심 안 빠진 사람 봤어요?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인데요. 사실은 복음 외에는 뭐 미신, 점술, 우상만 우상숭배 아니에요. 복음 외에는 다 우상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복음 외에는 다 우상이에요. 근데 복음 받았으면서도, 복음 받았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뭐 이렇게 복음보다 더 이렇게 사랑하는 거, 복음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게 다 우상입니다. 근데 이걸 완전히 문화로 딱 이렇게 틀을 딱 만들어 놨잖아요. 문화로. 그 흑암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인데. 지금 세상 문화에서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이게 그지 끌려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흑암 문화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있지요. 사단이 만드는 올무 못 빠져나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본인만 알고 하나님만 알겠죠. 그러나 상태는 불신자 상태라. 그러니까 신자가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상태가 불신자 상태라. 그러니까 불신자 응답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죠. 여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믿음 회복하는 것이다. 딱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같이 나눠서 해야 되는데,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남녀 호랑객이 지모도 있고 이러면은 같이 나눠서 하면 되는데 나눠서 할 수가 없어.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근본적인 믿음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믿어지는 믿음.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 갈보리산 언덕에, 저도 갈보리산 언덕 가봤습니다마는 그 언덕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계룡산도 아니고 한라산도 아니고 그 갈보리산 언덕에서 2000년 전에, 그것도 엊그제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요.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딱 여러분이 그 사건이 믿어질 때입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이 여러분 믿어질 때 여러분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게 근본적인 믿음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나의 배경이 하늘나라 보좌의 배경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그게 근본적인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만이라도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냐? 그리스도인 예수가 정말로 너 믿어지냐? 여러분 자신에게 10번만 한번 해보세요. 10번만. 그리고 정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네가 믿어지냐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믿어지냐고 10번만 해보시라니까. 그리고 정말 나의 보좌의 배경이, 내 배경이 보좌의 배경이라는 사실이 네가 믿어지냐고 한번 10번씩만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에게 막
많은 변화의 응답이 올 겁니다. 사람이 변해야 돼요. 아니, 나쁘게 변질되면 안 되지만은 변화는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은지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5년 후도 10년 후도 20년 30년 똑같다.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나라도 안 믿겠어요. 내가 그 자녀라면 절대 안 믿습니다. 뭐 때문에 있습니까? 아버지 보니 어머니 보니까 내가 믿을 필요가 없다는데 할 말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 보니까 우리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적어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번 주간에요, 선한 청지기가 되라 그랬는데 간단하게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고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위해서 깨어있는 삶을 산다면 그 자체가 바로 선한 청지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삶이다 그랬는데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인 십자가 사건은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원죄 문제,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그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 그 그리스도의 사건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바울이 오직 했으면요, 그리스도를 진짜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전체 합쳐서 70명 뽑은 데서 그 중에서 최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학의 도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잖아요. 그때 그리고 당대에 아주 최고의 유명한 가말리엘 그 스승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예요. 그리고 지금 말하면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정도 되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자예요.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나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 가치를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가치를.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서는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최고 지식이다. 그리스도가 바로 최고의 의다. 다른 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최고 의고, 그리스도가 바로 최고 계획이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배경이고 그리스도가 최고의 상급이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조금, 그런데 진짜 지금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없을 만큼 진짜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 물리학자, 철학자, 신학자, 학위만도 몇 개 돼요. 몇 개국의 언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이제 삶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아무 관심 없는 사람들 많아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러지만은 그리스도 전해가지고 눈빛이 빛나는 사람 잡으세요. 그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거 할 때. 그런 사람 실제 관심 없는 사람 많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나는 천국도 만들 수 있고 지옥도 만들 수 있다고 큰 소리 쳤던 히틀러는 자살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입만 열면 그리스도 조롱했던 니체나 모파상도요, 정신병으로 죽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공산주의나 후진국들 한번 보세요. 정말 비참합니다, 여러분. 후진국 여행 좀 다니셔야 돼요. 선진국만 가는 게 아니고 후진국도 가봐야 돼. 우리는 진짜 먹을 게 너무 넘쳐가지고 버리는 것도 많잖아요. 먹을 걸 걱정하고 살아야 되는 나라가 거의 다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그리스도가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런 분이 있으면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위험 수위가 최고조에 달한 사람이에요. 아주 위험한 사람. 옆에 가지도 마세요. 큰일 납니다. 덤택 있어요. 아니, 돌파구가 이 산사태가 나면은 빨리 도망가야지. 그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러나 내가 어쩌다가 이 그리스도를 깨달았을까? 내가 어쩌다가 정말 이렇게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 이런 사람 믿습니까? 이런 사람은 이미 인생 성공자예요. 이미 인생 성공자고 결국은요, 뭐든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사위 삼으세요. 그런 사람 며느리 삼으세요. 혹시 있으면 며느리 삼으세요. 100%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어.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다. 그런 사람은요, 사탄이 1초만 건드려도 인생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완전 무너지. 결국은요, 뭐든지 안 되게 돼 있어요. 되는 것처럼 안 되고 되는 것처럼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공한 사람 중에 그냥 뭐 믿고 안 믿고 다 떠나가지고 성공한 사람 중에 감사 없는 사람 혹시 봤어요? 진짜 성공한 사람. 나는 우리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다잖아요. 아니,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혹시 실패자 중에 감사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엊그제도 우리 장로님들 전국에서 한 42명이 오셨다더라고요.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대화하는 즉시 알아요. 이 사람 응답 받고 있구나, 응답 못 받고 있구나. 그냥 현재 진행형이 얼굴에 써 있어요. 말이 다 이 얼굴에 써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말 몇 마디, 말 한마디 들어보면 그렇구나. 좀 있으면 망하겠구나. 지금 안 망해서도 좀 있으면 망했구나. 좀 있으면 성공하겠구나, 이 사람. 금방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혹시 내가 지금 구원받은 거, 이 올바른 복음 깨닫는 거 너무 감사하다, 이런 사람 있으세요? 뭐든지 되어질 수밖에, 결국은 되어집니다. 지금 안 돼도 결국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감사 없는 사람은 오늘 바로 회개하세요. 진짜 회개하세요. 내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고요, 후대 인생까지 다 망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두 번째는요, 정말 복음을 누리는 이제 삶이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선한 정직이 삶이에요. 2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이제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이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랬는데,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다름질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다름질해라. 세상을 따라 사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따라 사는지 하나님을 따라 사는지 불신자들이 보고 다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하고 여러분이요, 교회하고 이렇게요, 세상과 교회와 이 양다리 걸치고 있는지 다 알아요. 불신자들이 보고 다 안다니까.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가짜로 믿는 사람. 다 안다니까요. 불신자들 보고 다 압니다, 여러분.
비록 점원이었지만 워너메이커 보세요. 워너메이커는요, 백화점 사장이 스카우트 했잖아요.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고 있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 경기장이에요. 선수예요. 한눈에 다 보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경기하는 자입니다. 사람 때문에, 사람 눈치 봐라.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딱 하나님 앞에서 딱 서버리면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네기가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청소부가 엄청 많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청소부는 15밖에 없다 그랬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망대입니다. 망대. 여러분 쳐다보고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쳐다보고 안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망대라니까. 쉬운가요? 그냥 간단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세상에 염려나 근심 걱정이나 상처가 있다면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전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마치 배가 이제 물이 없으면 아무데도 못 가지만 물이 있으면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길이 되듯이요, 복음 누리는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이요, 언약 안에서 누리기만 했는데 애굽과 전 세계를 살리는 길이 됐잖아요. 양자로 가서 대부분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상처가 되는데, 모세는 복음 안에서 누리기만 했는데 애굽의 문화를 완전히 정복했어요.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같은 사람은요, 사무엘 같은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대부분 교회 가면 뭐 갈등 많이 일으키고 또 뭐 갈등하고 또 뭐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려서 교회 가가지고요, 진짜 희한한 교회거든. 그 교회는요, 진짜 타락한 교회거든요. 그 교회 가서 언약 옆에서 언약을 누리기만 했는데, 무너진 교회만 살린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교회만 살린 게 아니에요.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없었더라. 사무엘을 본 자는 여호와를 다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 정도 됐다니까. 언약만 내가 그냥 누리기만 했는데, 누리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리는 삶이만 살았는데 그렇게 됐다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제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요,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평상시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았던 다윗은요, 그런 세상을 완전히 다 살리는 그런 주역이 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엘리사는요, 복음을 누리는 성령 충만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 했습니다. 내가 복음 누리는 것 외에는 다른 거 필요 없다 했어요. 하나님은 그 엘리사에게 렘넌트 운동을 이제 일으키게 만드셨고요, 그 도단성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선한 청지기 될 수 있어요. 7절로 11절로 쭉 보면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며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해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하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라.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말하면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우리는 적진에 와 있는 거거든요. 세상 임금이 사단이잖아요. 세상 신 사단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적진에 와 있어요. 그래서 본부하고 연락 잘하면서 전쟁을 해야 돼.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는 사생활도 없어요. 다음 주 뭐 광고가 나가겠습니다만은 제가 기도하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추석 명절날 점심 한 끼를 통해서 이제 다민족 캠프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기도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아는 다민족도 이렇게 이제 와도 되고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기 때문에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번 주간에 뭐 이렇게 아마 이렇게 초대장이 나와가지고 이 주위에 우선 우리 교회 이 주위에 있는 이렇게 이제 공장부터 가서 초대장 돌리고 전화번호 따가지고 몇 명이나 올 수 있냐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가지고 그 숫자대로 이제 밥해서 같이 밥 먹고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이렇게 지교에서도 또 새벽기도에서도 뭐 한 2주 전인가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한 거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보내신 건 그거 하라고 당연한 거.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목상초나 신탄진초나 여기 이제 용정초를 제가 가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냥 가서 기도만 하고 오는 거예요. 참 기가 차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목상초는 가니까요. 다사랑 아파트하고 공원하고 이제 학교하고 딱 맞물려 가지고 뭐 학교 시비 걸 것도 없어. 학교에서 뭘 할 것도 없어. 아주 TCK 우리 말로 TCK들이 놀이터에 꽉 찼어요. 우리 청년들 드리겠습니다. 랩런트 데이 할 때 갈 거예요. 아마 랩런트 할 때도 이제 캠프를 갈 거거든요. 캠프를 갈 건데 뭐 버스킹을 하든 뭘 하든 이제 캠프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다민족을 초청해서 이렇게 캠프하는 거 이렇게 또 이렇게 찾아가서 TCK를 캠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시스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시스템 만들려고요. 하나님이 여기 다민족 완전 중앙 센터폴드에 그냥 이렇게 우리를 데려다 놓은 이유가요. 그냥 절대주권이 있어요. 하나님 절대주권. 그래서 캠프가 되어지고 아이들이 조금씩 오기 시작하면 바로 교실 만들면 돼요. 교실. 그래서 돈 받고 뭐 국가에 지원받고 이러면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다 공짜입니다. 무조건. 기타 교실, 피아노 교실, 드럼 교실, 한국어 교실. 한국어 선생님 다 많잖아요. 중국어 교실. 중국도 뭐 하려고? 중국. 우리 세계교회는요, 주인이 누구냐면요, 다민족이에요. 왜 그러냐면,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일단 누가 사냐면, 우리 한윤택 집사님이 사시는데, 주인이요, 이게 다. 어깨에 힘주고 다닙니다, 이게. 이렇게 큰 집에 사는 사람 별로 없거든. 이 사는 사람이 주인이라서 우리는 다민족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말 캠프를 한 이유가 이제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이제 시스템 만들려고. 나는 드럼 칠 줄 알면요. 어떻게 하든지 꼬아가지고 드럼 가르쳐 주겠다 꼬아가지고 TCK 데려오겠어요. 진짜로. 많은데 막 쫙 깔려있는데 거기 갈 데가 없어갖고 그거 놀고 있는데 떡볶이 좀 사주고 시스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뭐 탁구 교실, 당구 교실, 축구 교실 다 만들면 돼요. 교실만 한 100개 만들어버리면 돼.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시스템 만들어 놓고 정말 아이들이 올 수밖에 없는. 부모들이 와서 보면 기겁해버려야 돼. 아이고, 우리는 돈 주고 다 이거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무슨 뭐 교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우리 5개만 보내자고지. 그러면, 다 있는데 뭐. 우선 10개만 만드세요. 다 교사하세요. 한국 교사 할 수 있잖아. 저는 기능이 없어가지고. 근데 요즘은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면요. 재능 기부라고 있어요. 재능 기부.
아니 죄는 기부를 해달라고 하면요 할렐루야 하고 해준다니까. 불신자도. 사는 의미가 없거든. 인생 사는 의미 뭐 있어요 그냥. 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장소가 없어서 이렇게 좀 막 주춤주춤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뭐 세팅이 딱 돼 있잖아요. 놀래버려. 사람들 와가지고 다 놀래버려요. 이게 무슨 방이 있냐고. 뭐 교회에 무슨 방이 있냐고 그래요. 우리는 방이 7개다 그랬어요. 내가 방이 7개다 우리. 사실 방이 7개거든. 유아실도 방이잖아요. 성가대실도 방이잖아. 저 목양실도 방이잖아요. 아니 목사님 없으면 와서 자도 다. 이거 내는 RTS생들이 저 성가대실에서 5명 잤는데 너무 좋다고. 진짜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그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거든 거기. 밑에 방 4개, 7개, 4개, 7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로교회를 정말로 이 장소에 보내신 것은 3가지 뜰을 365일 24시 가동시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래서 저절로 지금 매주 막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 작은 일 아닙니다. 그거. 작은 일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3가지 뜰이 365일 24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옵소서. 힘이 있어야 하거든. 힘이 없어 못해요. 따라다니지도 못해. 힘이 없어갖고. 힘이 있어야 내가 앞장서서 할 수 있지. 우리 청년들 비리비리 하지 말고 먹는 것부터 좀 바꿔갖고 좀 제대로 좀 자기한테 맞는 음식, 자기한테 맞는 호흡, 자기한테 맞는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체력이 아이고 힘들어서 피곤해서 못해.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말고. 어른들 앞에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리고 왜 또 이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불법도 성하고 사랑도 식어지기 때문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 잘 나와 있죠. 마지막 때가 되면 지상 낙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고통하는 때가 온대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유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니. 그러나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잖아요. 돌아서라. 지금 세상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창세기 3, 6, 11장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여자의 후손이 되시고 방주가 되시고 가나안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 그래서 결론은요, 오늘 이제 12절, 19절인데, 여기 보면 너희가 연단이나 불시험 뭐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해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정말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구원받은 의인과 경건치 못한 죄인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되나 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때 어떻게 된가 봐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복음을 진짜 누리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깨어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그런 새로운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정말로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누리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깨어있는 삶이 되어지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